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이어온 마가복음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냇가 은혜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는 물론 우리 시냇가 은혜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이고 물론 장소도 여기 본당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이길모 집사님 사업처에서 대여섯 분 또는 7분 정도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때에 그때 주일 설교를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물론 이제껏 마가복음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본문들을 살피다가 다시 돌아오면 마가복음을 이어서 설교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아주 자세히 살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전체 내용을 두루 살피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겁니까 하면 그럴 리는 없고, 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으니까 계속 또 예수님의 행적 그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복음서에는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인데 무려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4권이나 있을까 할 때에 각자 그 저자에 따라서 강조점들, 또 특징들, 또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면, 마가복음은 참 내내 기록의 내용 중간중간 또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럼 믿음이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마가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도 자주 하고 자주 꺼내와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는, 그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약 3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그분의 이야기와 행적, 또 소문, 가르침 이런 것이 입으로만 전해졌는데도 벌써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기록을 읽고 나서 읽는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을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지요. 어떤 믿음인가 할 때에 우선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았고 너희가 듣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살아난 이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생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믿었으면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 하는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가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다, 믿음이야, 그런 표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도 그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몇 군데를 좀 한번 돌아가면서 찾아보도록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죠. 여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자 그 친구를 병상에 누이고 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그 가까이를 가지 못하자 돌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렸더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그거는 믿음을 보신 거야 라고 하죠. 믿음이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받게 했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도 보죠.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풍랑이 불어오자 이제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죠? 두려워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그때도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34절도 가보죠. 한 장을 넘겨서 5장에 가면 여기는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온 평생 동안 가장 괴로운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 가서 몰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떤 능력이 전달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런데 나음을 입게 되지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 여인은 내가 옷자락을 잡아서 그 능력이 전달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죠.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죠. 그렇게 미신적인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이 일을 해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5장 36절도 보죠. 회당장 야히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죠. 이때도 필요한 것은 믿기만 해라라고 마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으로 또 가보죠. 9장 19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밑에서 이렇게 좀 난리가 나고 있었죠.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었고 아이는 고꾸라지고 있었고 점점 파리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설명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다라고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보죠. 우리 10장으로 가시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길가에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소경인 자기를 주목할 리가 없으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잠잠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하는데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마치 모든 것은 다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죠. 거기에 온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야. 귀신 들림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고 소경, 혈루증,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참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든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믿음 얘기를 계속 해오고 나고 이제 마가는 복음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마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복음서의 이 마무리도 참 마가답습니다. 그저 믿음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런 전제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마지막 오늘 읽은 이 부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썼어? 왜 이런 표현들이 여기 등장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데, 그가 이제까지 가장 강조해온 것이 믿음이었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 저자의 한결같은 갈망, 열망을 안다면 이 마지막이 모두가 다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믿지 않았다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았어입니다. 뭐 자랑스럽다고 다들 안 믿었다라는 것을 왜 기록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믿고 있다죠. 지금은 믿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어. 우리도 그랬다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조차도 그 처음 시점부터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어가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먼저 갖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이렇게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오셔서 막 혼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오셔서 야 정신 차려 이 바보 같은 놈들, 부활도 못 믿다니 다 엎드려 뻗쳐,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사복음서를 전체를 같이 읽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무도 믿기 힘든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룹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본 사람들의 여러 증언들을 합해서 그것들을 인식하게도 하시고, 또 만져보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부활 후의 행적을 길게 쓰지도 않으면서 간략히만 기록했는데, 역시나 이것은 마가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아, 이것이 이만큼 급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바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가 기록한 그 시기가 언제 어디서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마가의 이런 그 입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 대략 AD 65년에서 70년 정도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로마는 어떤 환경,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는 아주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로마 시내의 많은 상당 부분이 불이 타는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네로는 이 죄를,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동물의 먹이로 던지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고, 또 불이 잘 붙는 타르 같은 것들을 묻혀서 그 당시 로마 거리에 불을 붙여서 사람들의 불로 로마 시내의 조명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면 마가의 입장이 더욱더 이해가 되죠. 성도들이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믿음을 강조한 마가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마가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칠 수 없는 것이 있고 중대한 것은 여전히 있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17절로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어지는 이 구절은 참 오해도 많았고 또 실제로 비극을 일으키기도 한 그런 원인이 된 어떤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실행했던 이들이 여러 시기에 많은 곳들에서 일어났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미국의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켄터키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도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유는 예배 때에 뱀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뱀에 물려도 그 독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 뱀을 키우고 예배 때 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죠. 그는 실제로 몇 번을 물렸는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브라에게 물려서 42세에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구절만 보면서 여러 곳에서 이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비극을 맞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여기 신앙에 판별식이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뱀을 찾아다녀라. 그리고 뱀을 찾으면 가서 집어들어라.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명해라 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가서 무슨 독이 있다 그러면 가서 너희의 신앙을 증명할 기회다. 가서 그 독을 마셔라. 그렇게 증명해라 라는 것은 아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같이 이어지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같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은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은 이런 것은 아니겠죠. 너희가 신앙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너희 중에 없을 것이다. 병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것이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도 아주 놀라운 것이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너희 앞에 표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만큼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이것이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들은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조금은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는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고 그 안에 방언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고 병든 자가 고치는 표적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과 독에 대한 이 사건도 이 이야기도 그들은 잘 알고 있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마가가 뱀과 독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한 것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을 받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가운데서 난파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문 것이 아닌 것이 그 표현이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였습니다.
그 독사가 이렇게 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주민들이 봤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독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바울이 진짜 죄수가 맞긴 한가 보다. 결국은 이렇게 어디서든 하늘의 벌을 받게 되는구나. 공의, 정의로운 판결을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벌을 받네 하고 이들은 독사를 잘 아니까 금방 몸이 붓던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하고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로마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너희에게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마가는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너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일어났던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죽고 무덤에 계신 분이라면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다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빈 무덤 예수님은 어디에?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는 빈 무덤이었다가 답이었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답이었는데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 무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 2025년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할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하늘로 올리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당시에 우편은 오른편은 그러니까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권세를 강조하는 단어였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우편의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우편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중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도 보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마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중풍병자인가? 귀신 들려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는 것 같은가? 풍랑을 만난 것 같고 우리 삶이 그렇게 두려운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가? 그때에 필요한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왜 가능한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것은 아니죠. 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모든 것은 잘 풀릴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긍정적으로 사고해라라는 것과는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편을 들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 믿음은 실제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상황에든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고 믿음이 큰 역할을 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믿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는 여기에도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외침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그 외침을 좀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외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 때 이런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24절인데요. 이제 9장 24절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아들이 귀신 들려 있었을 우리 화면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아플 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버지이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치죠. 바디메오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0장 4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때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믿음이며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도 원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각박했고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마가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마가가 설명했던 그 믿음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믿음을 원하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